2장 16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 일정 패턴의 반복인데요. 그것은 축복과 저주 패턴의 반복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어쩌면은 그 축복과 좀 지어놓고 이거 축복과 저주의 반복인데,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이게 나누어서 생각하죠. 마치 이 그림처럼 축복과 저주를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오다가 축복의 길로 갈 것이냐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이런 식의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축복과 저주를, 여기 나라는 인간이 서 있고 축복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 같은 내용이지만 신명기 28장부터 지금 32장까지는 이 패턴을 깨고 있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래길에 서 있는 나가 아니라, 내가 축복을 선택해서 가든 저주를 선택해서 가든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다. 같은 길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좁은 길은 그 찾는 사람이 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길이 험하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갑니까? 나라는 존재가 축복이라는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까? 저주라는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까? 축복이죠? 여기는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주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가다 보니까 길이 넓어요. 근데 저주의 길은 찾는 이도 없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없고, 길 자체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험난하다고. 자, 32장을 찾아보죠. 여기에 마태복음에 그 길이 협착하고, 이게 7장이 나오네요. 마태복음 7장에. 여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맞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어떻게 돼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길을 제시해 주고 있죠? 교회에서, 종교에서 목사들이, 승려들이, 사제들이 어떤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축복의 길. 그러면 예수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자, 예수를 살자, 예수를 본받자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애굽이라고 하고 이집트,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광야길이라고 하면은 딱 이해가 되죠. 애굽에서는 먹고 살았다니까?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애굽에서는 이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누리고 있었고, 그런데 광야에 오자마자 뭐도 못 먹어요? 고기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양파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못 먹는 길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길이 축복이라고 해요?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게 축복이라고 그럽니까? 이 광야길이 축복이잖아요.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도식과 관념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뭐를 제시해줘요? 아니, 축복받으라고 하니까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고. 다 좋아한다고. 그런데 저주의 길로 가라고 하면은 누가 가겠어요? 이 저주의 길은 이게 광야 길이라고, 사람들 보기에는 광야로 나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좁은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넓은 길을 가시겠어요? 좁은 길 가야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설명을 해줬냐면 신명기 28장에서 32장이 지금 현재 같은 패턴으로 복과 저주는 하나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내가 저주의 길을 선택했어도 축복의 길로 가는 거고, 축복의 길을 선택했지만 저주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다. 그래서 이 하나다라는 것을 해석하기 나름이다. 자, 그래서 28장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받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잖아요. 그 사이에 세겜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이 누가 묻혔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살고 있었죠. 수가성은 요 세겜 땅에 있어요. 이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예수한테 말씀하십니까? 어라? 당신 조상이 여기에 묻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이르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물을 주셨고 물을 팠던 데가 어디예요? 예, 세겜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지금 요 땅에서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 야곱이 여기 뭐를 팠어요? 우물. 그럼 나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포지션으로 보면 요걸 지워보고 한번 포지션을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요거 싹 지우고 복잡하니까 요것도 싹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그냥 다시 그릴게. 자, 축복 그 다음에 저주가 있는데 요 길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자, 나라는 존재는 축복으로 가기를 원하는 존재지 저주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까지 인류 보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 그걸 종교라고 하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과 정확하게 반대니까.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게 세겜 땅이란 말이야. 세겜 땅. 사마리아 여인, 아니 안 돌려도 돼. 그 세겜 땅,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그럼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요게 그리심산이고 요게 지금 에발산이야. 요게 에발산이고 요 사이에 세겜 땅이 있는데 이 세겜 땅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맞죠? 나라는 곳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우물이 나오고 있다고. 우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물을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냐면은,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축복과 저주 중에 이게 축복이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넓은 길 혹은 넓은 문, 큰 문. 저주는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문.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이 나라는 존재가 플러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이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길로 가길 원했습니까?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을 가기를 누가 간다고 그래요? 미쳤어요? 가면은 호환, 마마, 뭐 온갖 우환 이런 것들이 다 덤벼들 텐데. 근데 우린 전부 다 이 넓은 길 가길 원했다고. 그리심산으로 가길 원했다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기서 나오는 우물물은 먹어도 다시 목말라. 먹어도 다시 목말라. 이 길로 간다 하더라도, 넓은 길 간다 하더라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말라.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우물물은 어떤 물로 바뀌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은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만, 그러나 여자가 가로되, 자, 이제 주사, 이제 그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이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물 마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끊임없는 어떤 공급되어지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축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겁나는 게 있을까요? 없어지죠. 그렇죠? 예수를 안 만났으니 어디로만 가려고 그래요? 넓은 길, 축복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은 저주의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선택을 안 해. 그런데 신명기,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인용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장에 축복과 저주장 32장을 지금 다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해보면 요 패턴이 반복된다. 축복과 저주의 길을, 이 사람이 축복을,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축복의 길을 가든 저주의 길을 가든 이것이 둘 다 결국에는 같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다. 이게 하나야, 하나. 하나다라고 쓰면 안 돼. 하나. 축복과 저주가 같은 길이라는 거야. 하나라는 건 같다.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넓은 길을, 자,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남아 있어. 근데 애굽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맞죠. 재앙을 안 맞으려고 해도 재앙을 맞아. 반드시 맞게 돼 있어. 애굽은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주의 길은 광야길이야. 근데 광야길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저주를 맞아. 근데 이 광야길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도발하고 건드려서 지들이 망하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들을 패진 않아.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 패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먼저 패. 근데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 도발하지 않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들면 치유해 주시고 다 해주신다고. 오히려 거꾸로 저주의 길을 가요. 근데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께 도발하면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우리가 여기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 메뚜기다 뭐 가난해 우리를 다 죽게 하는 게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죠. 너 여기 광야에서 전부 다 뼈다귀가 될 거다. 그 저주의 장면 끔찍하게 저주를 하시죠. 민수기 23장인가 20장인가 20장에 가데스 바냐에 20장에 자 이제 가데스 바냐에 맞나? 아이고 민수기 20장 20장 하도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신명기를 다시 하려고 보니까 계속해서 가데스에 이르렀고 20장이 맞네. 가데스에 이제 첫째 달에 가데스에 이르러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미리암이 죽고 가데스 바냐 사건은 아마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찾으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들의 뼈다귀가 광야에서 굴러다닐 것이다. 너희들의 뼈다귀가 누가 도발을 했어요? 백성들이 도발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발하는 데가 광야고 거꾸로 하나님이 이 나라는 인간에게 도발하는 데가 애굽이라고. 축복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우리를 도발하고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다 죽이는 저주의 신이에요? 축복의 신으로 역할을 하세요? 저주의 신으로 역할을 하시고 광야로 나오면 주체가 바뀌어.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잘 소화를 시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신이 된다고.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도발을 하면 그때 그러니까 축복의 신이었어요 처음엔. 근데 내가 도발하면 그때 비로소 저주의 신으로 바뀐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도발을 하셔. 저주의 신으로. 축복의 길을 가면. 자, 이 사건을 신명기 32장과 신명기 28장부터 32장이 같은 패턴이에요.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자고.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와 광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야, 어떤 부흥사 목사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설교를 많이 해서 입에서 잘잘잘잘 나오는데 저는 좀 이게 이 혓바닥에 발동기를 못 달았어요. 이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런데 복 얘기를 계속 복 말씀을 하시다가 이게 뭐가 딱 바뀌기 시작해요. 자, 이 14장까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가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부터 뭐가 분위기가 살살 바뀝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이게 부흥사도 저처럼 이렇게 혀꼬여서 못할 거야. 이 구절부터는. 부흥사님들은 축복만 얘기했지 저주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는 저주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겜 땅, 나라는 존재니까 이 세겜 땅이 나라는 존재로 생각을 하시면 나라는 존재에 만약에 너희가 넓은 길을 가면은 어떻게 해요? 넓은 길을 가면은 그게 저주야. 근데 좁은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저주의 길을 가면은 그것이 바로 같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델로 가면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예, 요거는 축복의 신이죠. 축복의 신 한 분 계셔요. 그 다음에 여기 좁은 길은 저주의 길은 저주의 신
저주신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벌써 몇 개가 돼요? 두 개.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 신을 인정하지 않아. 이 두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신, 유일신만 말씀하고 있다고. 유일신이잖아요? 그럼 유일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이? 둘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예. 이걸 이제 종교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 유일신을 이걸 사탄이야. 마귀야. 해버렸다고. 사탄 마귀. 근데 사탄 마귀라고 해도 얘는 뭐가 돼요? 아니 지금 이단들 계시록 강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사탄 마귀의 능력이 하나님과 대등하잖아. 결국엔 최후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이지 최후의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는 능력이 신과 거의 비스무리했다고. 짝퉁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 짝퉁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요? 마귀를 더 두려워요? 마귀를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마귀가 있는 저주로 안 가고 축복으로만 가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양신이 된다고. 유일신이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쳐놓은 유일신에도 걸린다고. 그 덫에 걸린다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같은 신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신. 자, 신을 두 개를 놔두고 두 개를 이분만 섬긴다고 해서 유일신이 아니라고요. 이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저주신을 존재를 마귀와 사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신은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한 분 하나님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맞죠? 그러니 신학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아. 이걸 해결한 게 신명기 28장부터 32장까지예요. 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신명기 28장에서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부터 마지막이 굉장히 길어요. 마지막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28장 68절까지는 다 저주야. 저주야, 저주. 엄청나요. 저주가 더 긴 게 이상했어요. 예. 근데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뭐가 펑펑펑펑 솟아나요?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뭐가 솟아나요? 생명샘 물이 솟아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아. 그냥 쭉 나간다고. 어디로 나가요? 이게 둘이 축복과 저주가 합쳐져서 하나다. 이걸로 쭉 나간다고. 같다고.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32장, 이제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옛날을 기억하라. 아니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제가 이거 신명기 강의할 때 다 했어요. 자, 민족이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기서부터 주님이 이제 계속해서 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너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거 복이죠.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자꾸 마귀 사탄을. 마귀 사탄도 신이라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 숭배 종교도 생겨났잖아요. 마귀 사탄 숭배 종교 있잖아요. 어디 가면 미국 가면 있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15절부터 슬슬 바뀝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격발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쓴 신명기는. 그러면 광야에 살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서 뭐 하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은 무슨 신을 선택했어요? 예, 바알과 아스다롯과 거기에 있는 몰렉과 이런 신들을, 아세라들을 섬겼잖아요. 왜 그들을 섬겼어요? 왜?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축복받으려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신은 아이러니하게 둘로 나뉘죠. 그렇죠? 근데 축복의 신을 선택해놓고 내 영물은 바알이요, 아세라요, 몰렉인데 이름은 뭐로 불렀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저주를 주는 신을 사탄 마귀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용물은 뭐예요? 사탄 마귀라고 불렀지만 내용물은, 실제 내용물은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내용물은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이름은 축복의 신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지만 내용물은 축복의 내용물은 몰렉,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내용물은 뭐예요? 이방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이거를 멸시했다고. 멸시했지만 멸시당한 신의 이름이 뭐예요? 내용물은 뭐예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멸시당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것들의 이름을 마귀 사탄이라고 불러버렸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놨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여인.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고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내용물은 뭐였어요? 몰렉,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인, 저 이방 종교 이단이라고 했어. 근데 그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저 마귀 사탄 섬기는 종자들이라고 했지만 이 여자는 실제로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유대인들이 보기엔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몰렉이나 무슨 바알이나 이런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섞인 종교, 혼합 종교를 믿었다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 사이에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신 분이 누가 있어? 한 분도 없어요. 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따라가지만 그가 거듭나기까지는 사도행전 2장까지 가야 된다고. 베드로 말이야.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도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해. 왜? 뇌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껍질을 못 깼으니까. 그러다 4장에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한 명도 없어요. 2장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4장에 이 세겜 땅에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돼요? 영생의 물을 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의 물을 준다.
해서 예수님 만났잖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이걸 한번 보자고. 이제 32장 구조가 요걸 뒤집는 구조라는 걸 아셨죠? 예, 아셨으면 이렇게 또 바뀌어야 돼.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자고. 요한복음 4장에 갔더니 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거는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상종을 하지 않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정통이고 여기는 짝퉁이라고. 섞인 종교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만나지도 않아요. 얼굴도 안 보고 말을 섞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달라고 할 것이야. 근데 너는 내가 누군지를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여자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아니 우물이 지금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는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길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로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고. 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왜 이 대화가 갑자기 확 점핑해서 뛰어오르냐고. 왜냐하면 예수와 여자가 나눴던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우물이 뭐냐는 거야. 우물이 뭐였어요? 우물이 나라는 거야. 나라는 존재라는 거야.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깨달아서 동네 가서 전도해버렸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었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죠.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랬더니 내 남편을 불러와. 아까 읽었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의 말을 믿어요? 근데 예수의 말을 믿는다라는 게 자, 이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저주의 길로 가. 이게 예수의 말씀이야. 믿어보세요.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믿는 거지. 자기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간이거든.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 저 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을 조금 더 신명기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에발산에서도 말고 그냥 지금 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가 된, 역순으로 하면 축복과 저주가 내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면은 이 하나님이 두 분이었, 신이 둘이었는데 내 안에서 하나로 해석이 돼, 하나로 합쳐지죠. 그분은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과 저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갈증나고 갈급하지 아니한다고, 채워진다고. 아니 축복이 중요해요? 저주가 중요해요? 갈급하지 않은 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면서 또 축복이라고 끝까지 찾아가는
축복의 행진을 위해서 축복 이렇게 찾아온 우리 부흥사들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 할렐루야 축복 따라하라고 축복 30분 하면 30분 다 따라요. 전부 다들 미쳐가지고 발광 축복 막 성도들은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러고 부흥사들은 졸라 이래야 돼. 일어서도 축복받고 앉아서도 먹고 떡방기로 먹고 할렐루야 이러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춤추고 난리를 치자고. 우리 경험 안 했나? 요즘 세대는 경험 안 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 마음 아플 정도로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받는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축복도 축복이고 저주도 축복이 되는 하나로서. 왜냐하면 이 물을 마시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수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아멘 하고 감사가 나오면 저주가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되고 축복도 축복이 되고. 근데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면은 축복도 저주고 저주도 저주가 되는 거야. 문제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걸 신명기 버전으로 그대로 하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에발산에서도 말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에발산에서도 말고 여기서 다 너 예수를 만났잖아? 예수를 만났잖아?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도 같은 구조잖아요? 맞죠? 축복과 저주. 처음엔 축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축복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15절부터 시작해서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야. 29장 같다. 30장 같다.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오다. 지금 모든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아니 지금 나에게 임한다고. 축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고.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해석을 해주셨다고요. 신명기 32장은 이것만 이해하면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자, 16절부터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누구에게 제사했어요? 아니 이름은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뭐였다고요? 바알, 아세라, 몰렉이었다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 널 이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그렇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부른다니까 끝까지. 그런데 내용물은 하나님이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누가 합쳐줘요? 예수께서 오셔서 두 신을 유일신으로 바꿔주셔요. 그럴 때 비로소 생수의 내 생명의 샘물이 영원토록 솟아나. 영원토록. 경험해보신 분, 이게 체험해보신 분만 아는 거지. 이걸 뭐 이론으로 알 수 있나 머리로 알 수 있나. 이 머리로도 죽었다 깨나도 이거 이해 못할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목적이 이거라고. 같다고. 하나라고. 축복의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저주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이게 축복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축복의 길을 가더라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면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저주의 길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 만나야지. 사마리아 여인이 세겜 땅에서 예수 만났던 것이요. 제가 오늘 물의 의미를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한 걸 다 모르겠지만
예. 물고가 또 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샘물은 물은 출애굽 과정에서 물은 처음에 제일 먼저 만난 물이 살리는 물이었어요, 죽이는 물이었어요. 쓴 물이 죽이는 물이죠. 근데 죽이는 물에 뭐를 넣었어요? 나무를 넣었더니 살리는 물이 됐죠. 이제까지 예수 오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슨 물을 먹고 살았어요? 살리는 물을 먹고 살았어요? 죽이는 물을 먹고 살았어요? 죽이는 물, 신을 둘러 나누어 놓고 자기네들은 살리는 물을 마시러 간다고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찾아갔는데 내용물은 바알 아세라 몰렉이었다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라는 나무를 딱 넣고 나무를 넣어버리니까 이 죽이는 물이 뭐로 바뀌어요? 살리는 물.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 저주의 길을, 그 좁은 길이 살리는 길이었네. 깨닫는 거지. 아니, 나는 다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해. 너무 어렵대. 내 설교를 듣는 분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참 열정적으로 고맙고 감사해. 계속 추천 좀 해주세요. 계속 추천을 해줘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까지 추천을 해줘야 되고 막 퍼날르기 좀 해주셔야 돼. 근데 퍼날르기 하더라도 이분들이 하다가 지쳐. 왜냐하면 그분 퍼날르기 듣던 분들이 너무 어렵도다. 야, 못 알아듣겠다. 이 무슨 말이니? 이런 소리를 해요. 어렵다 하면 괜찮아요. 아예 안 들으려고. 예, 아예 그냥 2단이라고 3단이라고 그러는데 산상수훈 딱 끝났을 때 산상수훈 끝났을 때 제 7장 마태복음 7장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사제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장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지만 따라오면서 바로 뭐로 바뀌어요? 네? 바로. 아니 병 고쳐주세요. 뭐로 가요? 전부 다 여기로 간다.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너무 어려워. 못 알아들어. 왜 어려? 제가 하는 말은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왜 못 알아듣냐면 요 뇌 구조가 안 바뀌어서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잘 믿고 있는데 근데 실제 내용물은 바알, 아세라, 몰렉을 믿고 있는 거야. 요걸 인정하기가 힘드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 되게 쉽다고. 인정만 하면 돼.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까지 했습니다. 신명기 32장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신명기 33장부터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일어난 이제 축복이 뭔지를 이제 들어보자고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진짜 축복이 뭔지. 28장부터 32장까지는 축복이 저주고 저주가 축복이야. 라고 설명을 했으면 이제 진짜 축복을 이제 이걸 알아들었지?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5장에 걸쳐서 설명했으니까 알아들었지? 그러면은 33장부터 내가 진짜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라는 게 33장이에요. 자,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성경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나눴더니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찬송하고